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또 드릴 찬양은 주의 말씀 듣고서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새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거룩한 주일인데 주의 말씀을 들으러 이제 주의 전에 나가는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행할 바를 알려주셔서 물으면서 나아가게 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네,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그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이제 이삭이 생각하기를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마음에 결심을 하고 온 가족들과 함께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1절에 결론부터 얘기를 해요. 그 땅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그랄로 갔다는 얘기인데, 근데 원래는 가고자 했던 데가 2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애굽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나일 강을 통한 그런 이집트 문명의 그런 발상지이고, 거기에 삼각주를 통해서 굉장히 풍성한 그런 소출을 내며, 그리고 또 이렇게 종종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애굽에는 이렇게 먹을 것이 많아서 옛날에 이후에 또 요셉 시대에도 그 애굽 땅에 이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또 그쪽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이삭이 머무른 이 그랄 블레셋이라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여러분도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 시대 그 이전에 뭐 사울의 시대 그때부터 옛날부터 계속 괴롭혔던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이었냐면은 그 사사 시대에도 그렇지만 블레셋이었어요. 그 블레셋 지역은 그 수확이 좋지 않아가지고 늘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것을 약탈하러 늘 이렇게 유대 땅으로 사람들이 넘어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볼 때는 뭐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로 가라 하는 게 어렵지 않은 순종인 것 같지만, 우리가 얼른 생각해봐도 애굽은 먹을 게 풍성한데 이 블레셋은 쟤네들도 없기는 마찬가지고 어쩔 때는 우리보다 더 없어서 우리를 약탈하러 오는데 그곳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네. 이 말씀에 사실은 쉽게 순종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중에 약속인데 그것을 상기시키고, 그 약속은 곧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이제 내게 이제 약간 순서가 밝혀지는데, 3절에는 만약에 내가 거기에 있으면은 첫 번째로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땅을 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손을 주겠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해요. 4절에는 다시 한번 그게 반복되는데 또 순서가 바뀌어서 나와요. 내 자손을 주긴 주는데 얼마큼 주냐면 하늘 별과 같이 번성하게 주실 것이고, 땅을 얼마큼 주냐면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말하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새해가 지났는데 새해 인사로 우리는 이제 신정, 구정 두 번의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은 당장 뭐 사업이 대박나고 뭐 결혼도 하고 어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당장에 내 앞에 빨리 일어나야 될 것, 뭐 합격, 뭐, 뭐 출산, 뭐 성공, 결혼, 뭐 이런 것들이 당장에 빨리 일어나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하시는 복은 뭐냐면은 당장에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내가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눈앞에 현실로 보게 되는, 좀 약간은 좀 멀리 있는 장래일, 그리고 당장 내가 생각했을 때 나한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에 지나고 보면은 너무너무 그 필요했던 일, 후손들은 너무너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2017년 올 한해도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자손의 복과, 그리고 땅의 기업의 복과, 그리고 또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은 오늘 주목해야 될 절은 바로 5절입니다. 왜 그렇게 너에게 복을 주냐면은, 왜 그렇게 하면 복을 주냐면은 5절에 이는 항상 이는을 잘 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로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모두 된 일은 뭐냐면은 이삭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이전에 그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때문인데, 그가 정말 내 계명과 율례의 법도를 잘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도
내가 너에게 때로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명령하고 그렇게 할 때 너가 순종했으면 좋겠구나. 자, 여러분도 우리도 그런 말씀은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그래 뭐 내가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이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냥 뭐 주일이니까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보십시오. 내가 질문 몇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하나님 내가 이런 질문이 있는데 그런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가는 사람은 정말 준비하면서 그냥 사람들과 떠들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기도하고요. 주의 말씀을 잘 들어요. 잘 들으면서 목사님 말씀하실 때 메모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질문도 적어놓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거를 경청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뭐 그 전날 뭐 이제 내일 쉬니까 그냥 뭐 늦게까지 안 자고 있다가 뭐 이제 설교 시간 되면은 그냥 졸고 그리고 또 아유 저 얘기는 좀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얘기로 안 듣거나 뭐 아무런 내 안에 질문이 없고 내가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도 없으니까 그것이 이제 들리지도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여러분들이 좀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뭔가 여러분 안에 삶의 문제와 그리고 또한 걱정과 고민에 대해서 그 질문 노트를 한번 작성해서 가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 싶고 하는 내용에 정반대로 이렇게 배치되기 때문이죠. 오늘 이삭과 같이 나는 애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그랄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거기는 뭐 여관도 안 좋고 거기도 그렇게 썩 그 풍성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야 풍성한데 이런 내 고집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이 주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루 기억이 나는 때가 있는데 옛날에 이제 우리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제가 큐티를 이제 어떤 분이 주셔가지고 늘 하던 큐티 책이 아니라 그분이 이제 주신 큐티 책을 가지고 이제 큐티를 하는데 그때가 이제 5월 1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5월 1일 날 이제 새 마음으로 큐티를 하는데 본문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인데 오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 안에 고민이 있었는데 야 이거 나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 안수 받기 전이었거든요. 목사 안수가 이제 6월달 그 다음 달 이제 18일에 있었는데 야 5월 1일이 됐는데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꼭 뭐 목사 안수를 결혼해야 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그 이렇게 결혼을 하고 받기를 목사님들도 원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뭐 저도 결혼을 하고 뭐좀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뭐 결혼도 안 되고 교제하는 자매는 있는데 뭔가 이게 결혼 이렇게 허락이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 답답해하고 있는 와중에 그 큐티책 위에다 질문을 적었어요. 하나님 저는 언제 결혼합니까? 이렇게 적어놓으면서 쭉 묵상을 했더니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신 것이요 너희 알 바 아니니 예, 제가 위에다가 저 언제 결혼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써놨더니 밑에다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신 것이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밑에다 뭐라고 또 질문을 적었냐면 그러면 그게 때와 기한이 내가 알 바가 아니면 내가 알 바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적어놨더니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능력으로 힘입어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나의 알바다라고 그렇게 딱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멘 거기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알바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이오니 이거에 내가 매진하겠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이후로는 언제 결혼합니까? 이따위 거 내가 절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받고 나니까 확 기준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선배 목사님들이 뭐 막 물어봐요. 뭐 이낙준 전도사
묵상 수봤는데 결혼 안 할 거야? 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조용히 그 말씀을 드렸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신 것이요 너희 알 바 아니니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냥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놓고 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냥 증인되는 일, 성령 충만 받는 일, 능력으로 사는 일에 대해서만 관심 갖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더니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그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정말로 번성하는 자손과 그리고 또한 기업과 그리고 또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이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마지막 6절에 이삭이 그 아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아래 거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과 정말 그 은혜를 체험하였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씀이 들리시지 않는다면 여호와께 물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질문, 몇 가지의 질문을 가지시고 정말 주의 말씀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큐티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오늘 주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그 말씀이 혹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많이 나눴지만 사실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게 복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의 근원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를 순종하고 그의 법도와 율례를 그것을 준행할 때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렇게 거할 때 나에게는 자연히 복이 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일 설교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기록하며 정말 내가 그 안에 내 삶의 질문을 거기다 적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정말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리고 또 큐티하면서 그렇게 주의 말씀 앞에서 오늘도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비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도 들은 말씀을 놓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나에게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에도 또 주어진 일정들 오늘 또 예배 드리는데 그 찬양팀과 그리고 또 오늘도 말씀을 인도하시는 또 이렇게 목사님 위에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만나는 그런 성도들 주의 성도들 축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있는 걱정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던져버리시고 또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소연하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로 또 나아가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